네, 오늘은 어거스틴의 사도신경 해설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사도신경 해설을 일단 같이 읽으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들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에 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은 것은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한 구절씩 그렇게 서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모아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대 때에는 사도신경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왜 있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교회가 형성되면서 같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 이단들이거든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그 이단들을 하나하나 정제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읽다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사도신경에는 보면은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부분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때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서 만든 문구 하나하나가 바로 이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 세례를 받기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딱 그 교리를 가르치고 딱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기엔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관해서는요, 어거스틴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크게 기여를 했어요. 물론 어거스틴 혼자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거스틴 하면 우리가 왜 그 사람을 가장 최고의 신학장이, 최고의 철학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어거스틴이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예배, 예식을 정립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고,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만든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이 사도신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같이 읽고자 하는 어거스틴의 사도신경 해설은요, 이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그 이후에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아구스티누스의 사도신경 해설을 우리가 그러면 천천히 하나하나씩 읽어보 나가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위한 신경에 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경이라 불리는 신앙 기준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 기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매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신경을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튼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만약 누가 질문한다면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우리는 누구나도 쉽게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교회, 성도의 서로 교통함, 성령님이 함께 하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에 지금 최근에 유명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여러 이단들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해져 있더라고. 특히 그 뭐 다른 이단들도 뭐 했지만 JMS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JMS 그 정명석이죠. 정명석의 JMS입니다. 정명석 교입니다. 이 정명석 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많은 학생들이 이 정명석 교에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명석이 이제 처음에 그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명석이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할 때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대학생들이었거든요.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제일 첫 번째로 그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서울대생이었고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전도된 사람이 연대생이었고 또 그러다 전생이 고대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도 이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대단한 지성인들이 여기에 있다는 건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명석으로 인해서 정명석이 보니까 45년생이더라고요. 45년생이고 자기가 이제 45년, 46년쯤에 메시아가 나올 건데 자기가 45년생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 수많은 악행들과 범행들을 저지르죠. 근데 이때 사람들, 그게 빠졌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왜 거기 빠졌나 그랬더니 거기는 뭔가 명확하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납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게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솔직히 기독교에서도 엉망진창이었어요. 뭐 하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저도 많은 그 학생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특히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한계시록의 666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이야기들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말끔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근데 정명석에 가면은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과 또 비슷한 패턴이더라고요. 이 패턴이에요. 뭐 사실 요한계시록 666 같은 경우도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 그러면 이게 그냥 네로로 그냥 지칭하는 단순한 명사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굳이 그게 뭐 사탄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그 히브리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알파벳의 그 숫자의 값들을 그걸 다 이렇게 나열하면 그게 666이에요. 그냥 네로예요. 그냥 네로를 이야기할 때 그냥 666이라고 표현했던 거에 불과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기초적인 그 지식도 전달해주지 못하는 교회의 회의를 느꼈는지 많은 그 지식인들이 빠졌고 또 그 당시 이게 성행했던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또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 뭔가 정의에 불타 있었는데도 거기서 소외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명석이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서 더욱더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근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넷플릭스 보니까 정명석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발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요. 바로 그 이단을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요. 그러면 거기에 정명석이 들어오면 그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거스틴이 여기에 이야기할 때 신경을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튼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매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망각,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또한 계속해서 고백해야 된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경은 그저 단순히 읽히는 것만을 목적으로 기억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익힌 것들이 혹시라도 망각으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글들이 여러분들의 기억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점검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점검이 바로 판별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돼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하는 것은 사도신경 가지고 판별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또는 내 생각으로 판별하는 게 아니라, 또는 누가 판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망각으로 인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음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또한 말로 표현합니다. 실로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여러분들이 깊이 되새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것, 그것이 신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특히 믿음이 생길 때에는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들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바로 판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뇌과학자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식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신경과 우리 뇌에 있는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아바타 영화를 보면은 그 이렇게 촉수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어떤 물체에 딱 같이 이렇게 결합함으로 인해서 신경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렇게 읽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경, 이 뇌의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JMS에 관한 여기에서도 여기에 방대하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데 그분이거든요. KBS PD도 JMS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통역사도 지금 KBS에서 나와서 통역하고 있는 그 통역사도 그 사람도 JMS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도 밝힐 수 있다 그러니까 얼른 끊어버렸죠. 인터뷰도 끊어버리더라고요. KBS에서 얼른 마무리해버리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했는데 이분이 아니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시간 관계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왜 그분이 이걸 왜 이렇게 밝히냐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공공연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 앞에 계속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JMS 같이 위험한 것이 더욱더 쉽게 전파되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의 신경 속에서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이 신경이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먼저 듣는 것입니다. 들어서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결된다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거든요. 익숙해지면
그게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마음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의에 이르게 하는데 의에 이르게 한 사람, 즉 의인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입으로 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뒤에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우둔한 사람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게 또 그 믿는 것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은 흩뿌려졌지만 모아졌고 하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시다라는 것을 그저 듣기만 했다고 그렇게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교회인 어머니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그 성경 말씀이 여기 보면 흩뿌려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흩뿌려졌다 말씀했는데 이게 모아졌다고 이야기해요. 이 모아진 것, 말씀이 흩뿌려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모아졌더니 이게 하나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흥미로운 것은요,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말씀이 100개의 말씀이면 100명이, 1000개의 말씀이면 1000명이 모여서 1000개를 이루고 100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예요. 뭐가 하나냐면 바로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입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미 마음에 받아들였고 묵상해 왔으며 그리고 묵상한 것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한 결과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묵상한 것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서 말로써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요,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비록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은 죽으실 수는 없으시고 속으실 수도 없으시며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사실 그분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전능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하고 있는 것은요, 그 어거스틴이 그때 많은 이단과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이단과 싸웠는데
논리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전능하다라는 말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능하다 그러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전능하다 그러면 남을 해할 수도 있고, 전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죽을 수도 있어야 전능한 거 아니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전능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에서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안 할 때에 우리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인간이라고 안 하죠. 전능한 인간이라면 효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전능한 인간이 되려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함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야 전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속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속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실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빠지는 이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저도 어릴 때에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 다 하실 수 있다는 분이 왜 이거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으시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하시고 속임을 당하시고 속이시고 불의하게 행하는 것이 그분에게 가능하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만약에 이러한 것이 그분에게 가능하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죄를 지으실 수 없으십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방어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전능하신 분인데 죽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속는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산뜻하죠. 뭔가 나쁜 걸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이 악한 것을 자기가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남을 속일 수 있는 그걸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못해야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해야지 신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못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불의한 것도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지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로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에 전능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 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전능하십니다. 어거스틴이 명확하게 밝힙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게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의롭게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행하시지 않으시며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에게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으며 그러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많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능에서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전능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고 힘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천재 창조에 대해서도 그 히브리 문법에서만 나타나는 3인칭 명령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 문법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천지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성경만 해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냐, 그 다음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고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럼 요거는 뭐예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어서 명령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제대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간절히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3인칭 문법이거든요.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비슷하게 번역하려고 치면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빛이 있으라가 아니고 빛이 있기를 원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천지창조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새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못하는 거 많잖아.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능하다는 말은 다 하시는 전능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전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걸 우리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예를 들면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대천사들, 천사들.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시민권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해, 달, 별들과 같은 하늘에 보이는 것들을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로 땅을 꾸미셨습니다. 나는 것들로 궁창을 채우셨고 땅을 걷는 것들과 기는 것들로 땅을 채우셨으며 헤엄치는 것들로 바다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피조물로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여기 지금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는데요. 여기에 좀 흥미로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대천사들, 천사들 이렇게 어거스틴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가톨릭에서 번역했었던 상당히 재미있는 번역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요, 구품 천사를 믿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뭐냐면 천사의 계급이 9개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계급이 9개가 있어가지고 천사들마다 그 역할이 다르고 그들이 어떤 계급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는 기껏 해봐야 우리는 천사들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대천사라는 말,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제일 높은 건 지품천사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1등급에 있는 지품천사는 뭐 세라핌 같은 이런 거,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자 하는 게 지품천사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가톨릭에서 만든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 위 디오니시우스 같은 사람이 이 구품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가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천사들의 계급으로 번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들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똑같은 단어를 가톨릭에서는 이걸 다 천사들의 계급으로 다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같은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품천사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가톨릭에서도 이게 지네들끼리 서로 막 엉켜요. 엉킬 수밖에 없는 게 천사들의 계급을 지네들이 실컷 나눠놓고 보니까 그게 왜 나누겠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고귀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 똑같은 그 사제들 가운데서도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기 뭐 주변이 뭐 이런 거 추기경이니 뭐 이런 거 뭔가 줄 세우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계속 읽다 보면 자기들도 엉키더라고요. 구품천사에 관한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고 그냥 천사들에 관한 거론으로 또는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통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구품천사 이야기하면서 또 토마스 아퀴나스에 가서는요, 이 천사들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사는 순수 형상으로서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은 그 당시에 철학자들답게 또는 신학자들답게 퀴즈를 내겠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천사는 순수 형상으로서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냅니다. 자,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꼭대기에 과연 천사는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중세 때 시험 문제였어요.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죠? 천사는 순수 형상으로서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몇 명이 앉을 수 있습니까? 여기 꼭대기에요. 몇 명이 앉을 수 있죠? 천사 몇 명이 앉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건 그랬어요. 교회 천탁 꼭대기 십자가에 천사 몇 명이 거기 있을까요? 봅니다. 몇 명 있을까요? 당연히 답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요. 무한대. 그냥 여기는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무한대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진료거든요. 근데 천사는 뭐가 없다고요? 진료가 없다고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그냥 무한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게 중세 철학자들이고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톨릭이에요. 상당히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중요한가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토마스가 천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상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제하거나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보내신 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그냥 천사를 받아들이지,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파지 않아요. 파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가 뭐 계급이 나눠진 거 알아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오거스틴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천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하는데 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나요? 문제시죠. 이런 것과 함께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끝판에 간 게 뭐냐면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끝판에 간 게 뭐냐면 그게 시간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물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정신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자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는 정신 그 자체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신은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거스틴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간의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 모두는 죽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얽매이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두려움과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법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법이 문제예요. 법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범죄가 먼저 있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딜레마죠.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언제 주어졌죠? 율법이요?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바로 모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율법이 없었나요? 그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기는 것,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죄인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가 폐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완성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율법은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돼야 되는 것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뭡니까? 회개가 따라진다는 거예요. 율법 공부를 더 많이 했더니 다른 사람 정죄해버리면 그건 잘못 공부한 거죠. 완전히 엉뚱한 공부를 한 거죠. 그 율법이 그러면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농학선생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응보와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보았던 것과 같이,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을 차지하기 위해 인간을 속이는 그 강한 우리의 적인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마귀를 쫓기 위해서 하는 호흡과 마귀를 물리치는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는 그러한 그 어린아이까지 행했던 마귀를 쫓는 일 또는 마귀를 쫓기 위해 하는 호흡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와 함께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어거스틴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법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이 있고 난 다음에 죄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인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조금이라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죄에서부터 멀리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거스틴 이야기는 뭐라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문제론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한 사람이 보내졌음으로 인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나눠보면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 지침이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신경은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이 썼던 사도신경 해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 신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시상 공부자 감사합니다. 한 명 동안 강력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영화 일곱을 저희 구역을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수영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도시의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요 은혜요 역사요 능력임을 믿사옵니다. 편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11조로 감사를 주의 은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고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 참 믿는 믿음에 사는 데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입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모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오늘 전 세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인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